지난주에는 우리가 세상 가운데 빛을 비추는 삶에 대해서 그 예수님과 함께 열매 맺는 그 삶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면, 그 이번 주는 신실한 동역자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런 삶을 살아가는 신실한 동역자에 대해서 말씀하신다는 걸 아시고 주제를 보실 텐데, 주제는 그 예수님의 자발적인 동역자가 되자라는 것을 주제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유념하신 상태로 각절 말씀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9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곧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예수님 안에서 바람은 너희 형편을 알게 되어 나도 좋은 위로를 받으려 함이니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이제 디모데가 출연하는데요. 여러분, 그 디모데는 바울 서신서에도 종종 등장하고 또 사도행전에도 등장하고 하죠. 근데 그 디모데는 바울의 오랜 동역자이자 바울이 아들같이 생각하던 그런 목회자였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살펴볼 그 디모데 전서를 보면 그 아들같이 생각하는 디모데가 앞으로 목회할 것이 걱정이 되어서 편지를 보낸 그 내용도 있었죠. 그런 이제 목회자였는데, 그 디모데는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빛으로 빛나면서 생명의 말씀을 제시할 수 있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15절, 16절 말씀, 그걸 실천할 수 있는 사람이 디모데였다. 그런데 디모데를 너희에게 이제 보내기를 예수님 안에서 이제 바란다고 바울이 얘기하는데, 그 바울이 디모데를 빌립보 교회로 보내기를 원한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는 못 가니까, 감옥에 있어서 못 가는데 그 옆에서 같이 일하고 있는 디모데는 보낼 수가 있으니까 그 디모데를 지금 파견하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왜 디모데를 파견하려고 했는가 하면, 그 빌립보 성도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너희 형편을 알고 싶은 거죠. 그리고 또 그런 얘기를 듣고 난 이후에 디모데에게 전해 듣고 난 다음에 위로받기 원해서 잘 살고 있다, 잘 지내고 있다라는 얘기를 듣기 위해서 디모데를 이제 파견하려고 하는 그 이야기를 19절에서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19절 전체 의미를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나는 곧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려고 한다. 너희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지 확인한 후 위로를 받기 위함이다 라고 얘기했다는 것이 19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이어진 20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마음으로 너희 형편을 자발적으로 돌아볼 자가 내게 아무도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는데, 그러면 왜 하필이면 디모데냐, 많은 사역자가 있는데, 그것을 얘기한 것이 20절과 21절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20절에서 그 같은 마음으로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제 바울과 같은 마음을 이야기하는 거죠. 나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라는 이야기고, 자발적으로 돌아볼 자라는 것은 빌립보 성도들을 자발적으로 적극적인 마음으로 돌보러 가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디모데다라는 걸 얘기하고 싶은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내게 아무도 없느니라라고 얘기하는 것을 말씀을 보시면 왠지 일꾼을 내 주변에 아무도 없다, 그런 사람이 없다, 그냥 뭐 일할 사람이 없다, 이런 말로 이제 오해를 할 수가 있는데,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 바울은 현재 자기 주변에,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도 바울을 찾아오러 많이 왔었잖아요, 동역자들이. 근데 그런 사람들은 다 각자 할 일이 있어서 간 거예요. 그리고 옆에 지금 남아있는 사람이 몇 없는데, 그 중에서 이제 디모데가 유력자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 주변에 자신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자발적으로 빌립보 성도들을 돌볼 만한 그런 사람이 디모데 외에는 없다, 이런 의미로 얘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사역자가 아무도 없고 일할 사람 아무도 없어, 이런 뜻이 아니라. 자, 그래서 왜 그러냐면 이제 디모데가 그 바울과 만나자마자 사실 빌립보로 건너가서 함께 교회를 세웠던 사람이 이제 그 디모데였거든요. 여러분, 그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그 디모데가 엄마는 유대인이고 아빠는 그리스 사람, 그래서 혼혈아였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제 복음을 받아들이고 굉장히 열심히 있는 사람이라 바울이 지나가다가 디모데를 만나서 그를 데리고 함께 전도여행을 시작해서 처음 간 동네가 빌립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유럽으로 건너간. 그래서 교회를 함께 세웠기 때문에 가장 적임자가 디모데다. 그래서 디모데를 보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20절 말씀을 얘기한 것이죠. 자, 그래서 20절 전체 의미를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는데요. 나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빌립보 성도들 너희들을 자발적으로 돌볼 만한 사람은 디모데 외에는 없다. 그러니까 디모데가 가장 적임자다. 그래서 내가 그를 보내려고 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20절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어진 21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자기의 일을 추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일들을 추구하지 아니하되 라고 얘기하는데요. 여기 예수 그리스도의 일들이라는 걸 먼저 잠깐 좀 보시자면, 우리가 보통 예수님의 일이라고 그러면 이제 믿는 일을 얘기하는데, 여기서의 예수님의 일은 그 믿음의 일이라기보다는 문맥적으로 파악했었을 때 예수님께서 시키시는 일들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을 이제 좀 자세하게 보시면 이제 모든 사람이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서 좀 이 말씀 21절을 보면 모든 사람이 자기 일만 추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일들은 추구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굉장히 좀 뭐라 그럴까, 좀 비판적으로 좀 본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드는데,
그게 좀 이렇게 그런 의미가 사실 아닙니다. 좀 부드럽게 좀 표현을 좀 그래서 다시 해보자면 그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의 일을 추구한다는 것은 자신의 개인적인 일에 더 열심을 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일들을 추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시키시는 일들에는 비교적 좀 소홀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얘기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뒤에서 22절에서 지금 얘기하는 것은 그런데 디모데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기 위해서 이 앞부분에 이제 일반적인 보편적인 상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무래도 예수님께서 시키시는 일보다는 제 개인적인 일에 더 열심을 내는 것이 맞긴 맞으니까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뭐 사람들 아주 매정하게 그냥 막 그런 사람 하나도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건 아니라는 것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21절 전체의 의미를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일만 열심히 돌아보고 예수님께서 시키시는 일들은 비교적 소홀히 좀 대하는 편이다 라고 얘기했다는 것이 21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이어진 22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그의 증거를 너희가 아나니 아들이 아버지에게 하듯 그가 나와 함께 복음 안에서 섬겨왔느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의 증거라는 것이 무슨 증거냐? 그 앞에서 얘기한 것이죠. 그러니까 디모데가 개인적인 일보다는 예수님의 일에 더 열심을 냈던 증거를 너희가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예수님 일보다 개인적인 일을 더 많이 하지만 디모데는 거꾸로라는 거죠. 그런 증거를 너희가 알고 있다. 그러면 어떤 증거냐? 그 아래쪽에서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데 디모데는 아버지를 섬기듯이 바울을 섬기면서 바울만큼 열심히 사람들을 섬겨온, 그러니까 빌립보 성도들도 섬기고 다른 사람들도 열심히 섬기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시키시는 그런 일들을 자기 일을 돌보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들을 돌보는 일에 더 열심을 냈다는 그런 증거를 너희가 너무 잘 알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그 디모데를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까지 디모데에 대해서 이제 막 좀 높여주면서 바울을 칭찬하는 그 이유가 있는데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디모데가 나이가 조금 어렸어요. 나이가 어렸는데 어린 상태로 바울을 대신해서 이제 가려고 하다 보니까 빌립보 교회로 가려고 하다 보니까 혼자 그 빌립보 교회를 방문할 그 젊은 디모데에게 권위를 실어주기 위함이었던 거죠. 아무래도 사람들이 디모데 보고 어디 새파랗게 젊은 게 와가지고서는 우리를 뭘 가리킨다 그래 이런 생각을 혹여라도 할까봐 그렇지 않다. 이 사람이 정말 나랑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똑같은 그런 능력을 가지고 정말 나처럼 열심히 섬기던 사람이 바로 디모데다. 가장 적임자다라고 이야기하기 위해서 디모데에 대해서 이렇게 오랫동안 얘기했다라는 것을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22절 전체 의미를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너희는 디모데가 아버지를 대하듯 나를 대했고 나와 함께 열심히 사람들을 섬기면서 예수님의 일들에 열심을 냈던 것을 잘 알고 있다. 그러니까 디모데가 혹시 혼자 가더라도 나와 동행하지 않고 혼자 가더라도 그를 목회자로서 잘 따르면서 그에게 잘 배웠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의미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진 23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형편이 어떻게 될지 내가 알게 되는 대로 곧 그를 즉시 보내기를 내가 바라되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내 형편이 어떻게 된다는 것은 그 바울의 감옥에서 나가게 될지 나간다면 어떻게 언제 나가게 될지 이것을 알게 되는 대로 디모데를 보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즉시 보내야겠다라고 얘기하죠. 바울은 디모데를 파견해서 자신의 석방 소식을 이제 알리려고 했던 것이었죠. 그래서 상황이 어떻게 돌아간다라는 것을 디모데를 통해서 알리려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23절 전체 의미를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내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알게 되는 대로 디모데를 즉시 너희에게 보내도록 하겠다라고 얘기했다는 것이 23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마지막 24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도 곧 가게 될 것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이것은 뭐 특별히 어려운 말씀이 없어서 바로 이제 정리를 하자면 그리고 나 또한 언젠가 너희에게로 가게 될 것을 나는 주 안에서 확신한다 라고 얘기했다는 것이 24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나는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서 너희의 소식을 듣고 위로를 받으려고 한다. 그러니까 너희가 신앙생활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 좀 소식을 들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디모데는 나와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너희를 자발적으로 돌볼 만한 그런 사람으로서 나와는 아버지와 아들처럼 지내면서 예수님의 일에 열심을 내는 그런 사람이다. 그러니까 너희가 그를 목회자로서 대접하면서 잘 따르도록 하여라 라고 부탁한 것이 20절서부터 22절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 상황이 결정되는 대로 나는 디모데를 보낸 후에 나 또한 곧 감옥에서 석방되면 너희에게 가도록 하겠다라고 얘기했다는 것이 24절까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전체의 말씀이 디모데를 이제 소개하고 또 소개할 것도 없죠. 사실은 잘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디모데를 이제 보내겠다는 그런 얘기와 디모데에게 어떻게 해야 된다는 얘기를 나눈 이야기라는 것을 확인하시면서
그 아까 전에 우리 나눴던 거 결론이요, 주제요. 예수님의 자발적인 동역자가 되자라는 것을 이제 주제로 나머지 이야기는 삶에 적용시키면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